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라는 주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 이것은 서로 인과관계인데요, 마음이 둔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좀 우리가 눈여겨보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돌같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못이 박혀서 단단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가죽으로 덮여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주 돌같이 단단해지고 못이 박힌 단단한 그런 표면이 되어서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또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물이든지 어떤 것조차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고해져 버린 그런 상태,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이 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접근할 수가 없는, 방어가 되어지는 방어 기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한 건데, 이렇게 마음이 둔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깨닫지 못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이것을 인하여 얼마나 낭패를 겪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역부족이며 힘들고 힘겹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이 역풍을 불 때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52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떼시던 일, 이것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믿음이 없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재촉하여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예수께서는 작별하신 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벳세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참, 제자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순종을 잘해야 그나마 믿음이 없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정도만 좀 있어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순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좀 문제죠.
제자들은 비록 믿음이 없지만 예수께서 벳세다로 가라, 배 타고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순종하여 가다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순종하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순종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잘 몰랐는데, 믿음도 없었는데, 아니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해보지 뭐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 벳세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배 타고 가는 길은, 여정은 아주 손쉽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슉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아주 넓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오늘 특히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만큼 넓다는 거죠.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약간 무슨 하프 같은 모양으로 생긴 호수인데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넓어요. 바다 같아요. 이런 넓은 이 호수를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참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고약스러운 게,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지중해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어오는 이 바람하고 찬바람이 만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과 부딪히면서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돌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풍이 아니에요. 정말 배가 침몰할 만큼의 엄청난 돌풍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니까 좀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데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쯤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좀 참고해 보면 대략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바다 정 한가운데예요. 말이 5km지 여러분, 보지도 않죠. 여러분, 5km면 가물가물한 거죠. 바다 이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냐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역풍이라고 하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난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좀 약간 기분이 좀 나빠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역풍이 일어나? 순풍이 일어나야지,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되어야 되고, 날라룰라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역풍이 일어나고 거스르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제자들을 힘겹게 하는 바람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힘겹다라는 단어의 뜻이 좀 중요하겠죠. 이 힘겹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의 뜻이 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고문하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뭐 고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얼마나 잔혹한 고문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때 그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이 민족의 그 아픔이 있으니까 일본이 사과했다 해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니네 36년 때문에 우리가 피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빠. 우리는 우리는 너희들에게 용서해달란 말, 너희가 잘못했다는 말 우리는 듣지 못했어. 우린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우린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용서를 구했는데 다시 말하는데 미안하다 하고 계속 미안하다고 해줘야죠. 우리가 당하기 얼마나 억울해요. 독일은 그나마 나아요. 유태인들에게 매년마다 이들은 자기들의 패전 기념일을 통해서 유태인들에게 사과하잖아요. 매년마다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일본도 그래야죠. 한 번, 두 번 했다고 사과가 끝납니까? 그들이 행한 만행이 있는데. 괜히 또 설교하다가 화가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 고문을 당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 힘겹게 하다라는 말은 고문을 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을 만났는데 얼마나 힘겹냐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지쳤겠습니까? 이 지치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힘 빠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다 내려놓는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하다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고 고문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기진맥진해지고 탈진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역풍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풍이 있는 게 아니라 역풍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협조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들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해서 자기와 같이, 사단과 같이 함께 멸망하여 죽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고분고분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귀신이나 사단이 여러분 어떤 전략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죽는데 너도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도 멸망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렇게 찬란한 영광 누리는 삶을 봐? 아이고 눈 뜨고 못 보지. 나도 죽는데 너도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 귀신 심보고 사단의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사단은 역풍을 일으키고 이 일에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문과 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 저항하고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면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바람이 거스르는데 어느 정도 거슬러요? 제자들을 힘겹게 하도록 거스르는 거예요. 자,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거스르는 바람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힘겨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문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진맥진한 겁니다. 탈진했어요. 그냥 모르겠다, 이거 포기하자, 자포자기의 심정까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역풍이 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질병이죠.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그냥 포기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저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역풍이 일어나요. 이런 거스르는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맨정신은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역풍을 거스르는 바람을,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것뿐 아니라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봤다고, 유령을 봤다고, 이제 우리 끝났다고 절망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말씀이 숨가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탈진해 있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어요. 이제 끝나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라는 거예요.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러니까 무트로부터, 땅으로부터 5km 떨어져 있는 한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좀 말씀 좀 더 볼게요. 우리 46절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산에서 계시고,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 5km 떨어진 정도에서 배를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싸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5km면 감이 오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산과 무태 땅 바닥, 이 갈릴리 호수까지 나오는 데 거리도 있을 텐데,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5km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보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지쳐 쓰러질 때, 난 이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 괴로움을 아는 건 오히려 그것이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집사님 제가 손잡고 기도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고난,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48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당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시는데 참 여러분, 여기서 참 반전이 있어요. 제자들을 구원하러 이제 막 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오늘 말씀 볼까요?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밤,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틀 정도의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괴로움이나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밤 4경쯤에 제자들이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난 끝났습니다 하면서 꼬르락 꼬르락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고 몸이, 내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난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고 차포자기에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짜증나면 강당에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대자로 누워요. 아이,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솟아오르고 또 원망도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맡겨놓은 건 없지만 보따리 달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물리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 밤에, 폭풍은 몰아치는 이 밤에 바다 위를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전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은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제자들을 지금 뒤엎어서 그들을 거슬러서 힘겹게 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바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바람 위로 발로 밟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단의 능력과 그 힘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발로 밟고 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그 모든 것들을 그 물 위를 발로 밟고 오시는 주님,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아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역풍을 만났을 때 기진맥진하고 탈진하여 이젠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힘을 제압하시고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 그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50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안심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뒤에 있는 구절로 통해서 안심되어지는 거예요.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내가 왔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역풍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되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내인이 두려워할 거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주님께서 물리를 밟고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름 아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거스르는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한 목사님의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17세기의 청교도의 이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였는데요,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안심하라 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섭리를 통해 불순물에서 정금을 추출하신다. 그분은 혼돈에서 질서를, 혼란에서 조화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거룩한 섭리를 통하여 역풍과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추출해 내시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밤 사경까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침내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 그분을 믿으시고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거스름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도 믿음의 이 역경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시고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시고 사단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